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함께 읽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선지자인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저지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남유다 왕인 요시아가 전해 듣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요시아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유다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 문제는 요시야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또 백성들만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만 하는 곳입니다. 또 그렇게 모였습니다. 훌다가 전한 소식 가운데에는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지요. 22장 19절을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평안하게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야, 내가 너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너는 재앙을 보지 않을 거야. 평안히 살다가 너는 죽음을 맞이할 거란다 라는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 유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진노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으니까, 제외되었으니까 괜찮은 것일까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온 유다 백성들을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세 구절을 통해서 좀 요시아의 마음을 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요시아의 마음에는 유다라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내 나라, 내 민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한 것이죠. 교회에 중대사가 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 일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어떤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서로 간의 끈끈한 오래된 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봉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중요한 일에 앞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 나아갈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의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들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웠는데, 공동체 안에 불거진 문제조차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교회 밖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교회를 세워감으로 이 힘이 결국 바깥으로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듯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폭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아에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유다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책의 말씀을 들려주지요. 백성들에게 언약책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는 요시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신이 구원받았으니까, 자신이 심판에서 제외가 되었으니까 이 남유다 내 백성 내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근원에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내가 전합니다가 아닙니다. 그 율법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 저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살 길을, 생명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당신 거기로 가면 죽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저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열왕기 시대에 참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저 뒤 후반부로 가면 이사야 선지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열왕기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뭐 이제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기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열왕기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다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4장 4절에 가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이 성전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 하나님을 불러요. 입술로 기도해요. 또 저들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히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로 여기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의 마음을 만지거나 저들의 영혼을 살리거나 저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없어요. 그냥 듣고 끄떡끄떡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냥 내 삶을 잘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우상에게 빌듯이 손금 달듯이 비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요시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청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온 그 성전 안에 모인 모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게 남유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또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서 또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도구가 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더불어서 요시아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간 이후에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외치고,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에 들끓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듯 하지만 그저 그리스도인이기에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시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요시아가 자신만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 주변에 전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더불어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위정자들과 많은 사람들,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정말 바른 생각, 바른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몫이 너무나 큽니다.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또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